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우리 8절까지만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 레위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90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 이제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가볍게, 그러니까 어겨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죠? 하나님을 좀 어려운 단어로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단 어떤 경우 형편과 사정이 어떤 또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정말 피치 못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삶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무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렵고 좀 난해했던 그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레위기가 26장에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6장에서. 왜냐하면은 복과 저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26장이 마지막으로 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가지고 27장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좀 어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27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소원, 그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라는 게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원입니다. 소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소원인데, 자,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 뭐뭐 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게 소원이죠. 자,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특별한 소원을 이행하기로 했다면입니다. 만일 그가 특별한 소원을 이행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조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작정하고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히 했던 맹세죠. 그리고 자신이나 가족의 헌신을 그렇게 결단한 것이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감정이 어떻습니까? 변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 어떨까요? 어느 순간에 특별한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죠. 그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보다 일상의 감사를 더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앞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하는 거죠. 그죠?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본문의 규정을 따라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에 합당한 은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2절의 맥락을 따라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나실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대신 은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을 무르기 위한 대가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남자의 경우, 그죠? 소원에다가 물으려고 하는 그 경우는 1개월부터 5세까지는 5세겔입니다. 5세겔은 여러분 얼마냐면은 1세겔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1세겔에 40만 원인데 1개월로부터 5세 그 전에 이제 소원을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때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냐면은 1개월부터 5세는 5세겔입니다. 5세겔이면 얼마겠어요? 1세겔 4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그죠? 200만 원을 내라. 그런 다음에 물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뭐 5세서부터 20세는 20세겔이고 뭐 60세 이상은 15세겔이고 뭐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남자보다 차별을 두어 가지고 1개월부터 5세까지는 3세겔이죠. 3세겔이 오면은 12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갚기 위해서는 결코 적지 않는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 액수를 조정해 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지만은 그 역시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소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소원을 했으면은 어떻게 소원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일단 소원한 것은 형편에 따라서 구애받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시린 소원을 쉽게 하고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아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원의 가치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원의 가치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헌신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요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한다면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입다의 경우처럼 도에서 지나친 말로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 제사 제물의 경우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만 형편에 따라 작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소원의 제물 있죠. 소원의 제물은 우선 소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한 가지 유형인데, 그러나 소원의 화목제와 별개로 어떤 이유에 따라 가축을 바치겠다라고 소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소원 짐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제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번제로 또 바쳐 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원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거룩한 성물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다른 짐승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연일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자, 우열간 바꾸지 말라라는 이 말 뜻 어떤 것이냐면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으로, 또 나쁜 것 대신에 좋은 것으로 절대 바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둘이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둘 다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있죠. 아니, 좋은 짐승을 질이 떨어진 좋지 않는 그런 짐승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좀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이게 좋단 말이죠. 좋은 걸 더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해 가지고 좋지 않는 걸로 바꾸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좀 좋지 않는 짐승을 또 있단 말이죠. 이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해 가지고 좋은 짐승으로, 또 아주 더 나은 짐승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사 선한 마음으로 더 좋은 짐승을 드리고 싶어도 일단 소원으로 바쳐진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므로 교환하지 말라, 교환 불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봉헌한 짐승은 물러야 하는 상황을 이제 설명하죠. 그 아랫부분에서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는 봉헌한 짐승을 이제 물러야 하는, 그죠? 물러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데, 부정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의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런 거겠죠. 그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거나 또 발이 갈라진 것들, 그죠? 그런 거겠죠. 여기에는 이제 낙타나 나귀와 같은 그런 가축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런 짐승들은 제단에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아마 성전에 봉헌하고 제사장에게 가져감으로써 성전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따라서 배려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경우 값을 매겨 물을 수도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짐승을 소원의 예물로 바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 짐승을 또 되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고 싶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금의 20%를 더 추가해 가지고 성전에 낸 다음에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한 짐승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이렇게 사람들의 형편을 또 살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하는 게 무엇일까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라고.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고, 그러나 소원을 했다면은 어떻게 반드시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하루 이틀의 뜨거운 마음과 역사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서 좀 멀어진다, 신앙이 좀 멀어진다 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결단하고 선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게 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증거해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신실하심을, 또 신실하시다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단과 결심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8절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따라 제사장의 값을 조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편을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과연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냈고 또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또 결단한 것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조차도,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성심성의껏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이후에 더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 맞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 결단한 것은 성심껏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더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권속들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과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올해는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반주로 섬긴 반주자님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 기도에 은혜의 응답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무엇보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